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올리브산으로 가셨다. 이른 아침에 예수님께서 다시 성전에 가시니 온 백성이 그분께 모여들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앉으셔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그때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이 가늠하다 붙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에 세워놓고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서 이런 여자에게 돌을 던져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스승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여 고소할 구실을 만들려고 그렇게 말한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몸을 굽히시어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기 시작하셨다. 그들이 줄곧 물어대자 예수님께서 몸을 일으키시어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그리고 다시 몸을 굽히시어 땅에 무엇인가 쓰셨다.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 나이 많은 자들부터 시작하여 하나씩 떠나갔다. 마침내 예수님만 남으시고 여자는 그 가운데 그대로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 몸을 일으키시고 그 여자에게 여인아, 그 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단죄한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 여자가 선생님, 아무도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는다. 가거라. 그리고 이제부터 다시는 죄짓지 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미합니다. 참 예수님, 우리 교회는 1년에 큰 행사, 성탄절과 그리고 부활절을 준비하면서 판공성사를 통해서 신자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잘 체험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들은 이제 판공성사를 보셨고 또 앞으로 볼 예정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교회는 이렇게 좋은 제도를 마련해 뒀지만 실제로 우리 신자들이 판공성사에 대해서 느끼는 부담감은 또 의외로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개중에는 성사만 없으면, 판공성사, 고해성사만 없으면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할 텐데 그것 때문에 부담스럽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또 사제들 입장에서도 판공성사가 좀 편하지는 않아요.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미사 참례도 줄고 또 판공성사 보시는 분들도 주는데, 제가 과거 보좌 생활할 때만 해도 판공성사 기간이 다가오면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보통은 한 3주 정도 성사 기간이 있었고, 그리고 하루에 한 8시간 정도는 이렇게 성사를 줬기 때문에 판공성사 성사 기간이 다가오면 이번에 또 어떻게 보내야 되나 이런 두려움이 또 있었습니다. 그 실제로 이제 성사를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고해성사라고 한 분이 나가시면 이제 속으로 이제 그만 들어왔으면 했는데 문이 열고 누가 또 들어와요. 그러면 왜 들어오는 거야? 뭐 이런 마음이 들기도 했었습니다. 이거 유튜브로 방송되는 거예요? 뭐 그러려니 하세요. 근데 사실은 뭐 이제 육체적인 그런 불편함보다도 사실 제가 고해성사를 들으면서 좀 힘들었던 거는 예수님께서 고해성사를 통해서 신자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주고 그들을 평안하게 해주는 것이 이제 고해성사의 중요한 목적인데, 이제 제가 듣다 보면 그러한 예수님의 마음보다는 제 인간적인 마음들이, 그래서 어떤 이성적인 판단이 확 이제 자리를 잡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그런 사랑을 신자들에게 나눠주지 못하는 그런 미안한 마음이 항상 있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이제 신자들 가운데는 어떤 분은 성찰을 잘 해갖고 정말 예수님께 용서받으려는 그런 마음으로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가끔은 성찰이 좀 부족한 것 같고, 그리고 또 자신의 죄를 고백한다고 하면서 시어머니 죄만 고백하는 분들도 있고, 뭐 이래서 그럴 때는 이제 저도 화가 나가지고 좀 잘 좀 하라고 이렇게 충고를 하기도 했던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정말 예수님이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 깊은 마음이 얼마나
의미 있고 소중하고 가치 있었을까 하는 것들을 이렇게 되새기게 됩니다. 오늘 복음에서도 예수님은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용서해 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여인을 붙잡았던 사람들은 빨리 예수님께 이 여자를 좀 돌로 쳐 죽였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듣고 싶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그를 용서해 주는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근데 오늘 복음에서 참 재미있는 걸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군중들에게 죄가 있는 사람부터 돌을 던져라, 죄가 없는 사람부터 돌을 던져라 하고 하니까 성경이 어떻게 돼 있어요? 나이 많은 사람부터 이렇게 하나씩 떠나갔다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우스갯소리로 그래서 나이를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죄가 많은가 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서 빨리 죽어야 된다, 뭐 이런 우스갯소리를 하기도 하지만 저는 나이 많은 사람부터 이렇게 떠나갔다는 얘기의 그 표현을 생각해 보게 되면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사람이 현명해지고 성장해가고 성숙해고 있다는 것에 대한 반증이라는 생각이 들지요. 아마도 그 여인을 둘러쌌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젊은 사람도 있었고 또 나이를 먹은 분도 계셨겠지요. 그런데 젊은 사람 입장에서는 이성적인 판단이 앞서는 것이지만 이제 나이를 먹어갈수록 성숙도가 깊어짐으로 인해서 물론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하면 그 여인의 죄가 잘못됐다는 것을 분명히 알겠지만 인생을 통해서 모든 것이 그렇게 이성적으로만 해결이 안 되고 때로는 삶의 여건이나 개인의 여건에 의해서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로 인해서 지혜가 축적됨으로 인해서 자신의 죄를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움이 생김으로 인해서 나이 먹은 사람부터 이렇게 떠나갔다는 표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지혜가 형성이 되는 것이죠. 물론 그 지혜를 때로는 거부하고 싶지만 인간의 삶에 있어서 자신에게 주어지는 여건과 상황들을 잘 받아들이다 보면 그것을 통해서 지혜가 성숙이 됐고 지혜가 성숙됨으로 인해서 더 하느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죄가 없는 사람부터 돌을 던져라 라고 말씀을 통해서 그 위기를 극복해 나가십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상대를 용서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결코 쉽지는 않지요. 그래서 나는 상대를 용서하고 싶지만 상대가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참회하고 앞으로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구체적인 행동이 드러나야지만 우리는 죄를 용서하겠다는 마음의 여유가 생기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들이 용서하는 것과는 달리 상대가 자신의 죄에 대해서 통회하고 뉘우치는 마음을 전제로 깔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 상대가 갖고 있는 어려움에 동참하시고 그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우리들이 상대를 용서하기 위한 전제 조건과 예수님이 상대를 받아들이는 전제 조건이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상대가 이러이러한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지만 그를 받아들이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은 상대의 어떤 변화의 조건이 아니라 지금 상대가 갖고 있는 아픔들, 어려움들에 대해서 그를 자유롭게 해주기 위한 연민의 마음이 더 깊게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바라보시면서 그 여인이 사람들로부터 받고 있는 멸시와 부끄러움과 그리고 스스로 죄를 졌다는 자책감 등등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심으로 인해서 그 여인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전제 조건 없이 그저 용서의 기쁨을 나누어주고 계시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용서의 기쁨이라는 것은 그 상대가 갖고 있는 현재의 아픔을 어루만져주고 받아들이는 것을 통해서 진정한 상대를 받아들이고 상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더 큰 힘을 발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상대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그러한 자비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조금이나마 우리들이 상대를 수용할 수 있는 여유로움이 생기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늘 예수님으로부터 죄를 용서받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수 있다면 우리는 조금 더 편안하게 이웃과의 관계를 새롭게 만들어 나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늠한 여인이 예수님으로부터 죄를 용서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늘 예수님께 죄를 용서받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더 넓고 편안하게 만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용서의 기쁨을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눌 수 있을까 생각해 보겠습니다.